먼저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 창세기서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창세기 8장 20절, 21절,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땅이 있는 동안에는 22절에 이렇게 말하면 땅이 있는 동안에는 씨 뿌리는 시기와 또 추수가 그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이들이 씨를 필요가 없었죠. 씨를 뿌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 이들은 거두기만 했었습니다. 거두면은 됐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도 마귀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동조하고 거기에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3장에서 이제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이제 내가 땅을 갈아엎어야 내가 먹고 살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죄를 짓고 그렇게 되죠. 죄를 짓고 돼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람들을 또 멸하리라. 그래서 홍수를 내려서 노아의 홍수 내려서 사람들을 멸한 다음에 물론 하나님께서 거기 우리가 노아의 방주 영화를 보면은 뭐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비둘기가 종려나무 가지를 물고 오는 것을 성경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8장이 이제 심는 것, 거두는 것. 이제 에덴 동산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다 미리 다 해줬고 너희가 거두기만 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이제 너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이미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여기다 재창조가 아니고 기본적인 것들은 물이 다 빠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다 회복시키시고 이제는 이제 너희가 먹는 것은 너희가 심어야 너희가 거둘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때부터 물론 그 이전부터 아벨도 심어서 이제 거두게 되고 그걸 통해서 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되죠. 근데 여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더 이제 자세하게 너희가 씨를 심어야 너희가 거둘 수 있고 심는 시기가 있고 거두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서 씨앗 믿음의 원리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월화수에 오늘까지 오늘 오전까지 이제 용인에서 이제 저희 교회가 속한 교단 총회가 있어서 거기 갔다 왔고요.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내줬잖아요. 지난주 이 씨앗 믿음의 원리를 듣고 오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야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인물 보시면은 유인물 보시고 또 성경을 우리가 찾아서 보는 시간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먼저 보겠습니다. 씨앗 믿음의 원리 제목이 이렇게 됐습니다. 씨앗 믿음의 원리 두 번째 씨 뿌리는 법칙을 적용하면 그것은
뭐 한다고요? 작동합니다. 성경은 땅에 있을 동안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인데, 성경은 땅에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듭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씨 뿌리는 시기가 있는 동안에는 추수가 반드시 보장되며, 아멘, 또한 언제든지 추수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감사한 거죠. 씨 뿌리는 시기가 있는 동안에는 추수가 반드시 보장되고, 그 다음에 그 추수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추수는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뭐 할 때만? 씨앗을 심을 때만, 씨앗을 심을 때만. 그리고 그 씨앗을 심는 것은 내가 심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그럴 때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씨를 뿌리면 추수는 자동적으로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씨 뿌리는 시기와 추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 가로 열고 제가 영어로 써놨습니다. 영어. Seed time and harvest라고 써져 있어요. 이렇게 그랬는데 seed time and harvest, 심는 시기, 심는 때 이렇게 말하는데, 거두는 것은 타임이 없습니다. 그죠? 시드, 심을 때는, 심는 것은 거기 시간이 있는데, 때가 있는데, 그런데 하비스트, 이 거두는 것은 추수가 있는데 그 추수는 우리가 조금 전에 그냥 자동적으로 일어나는데, 근데 타임이 없다는 거죠. 타임이. 거두는 타임이 없고 언제든지 우리가 거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때나, 타임이 없으니까 아무 때나 거두면 되겠죠. 아무 때나. 그러나 씨드는, 씨앗은, 씨는, 심는 것은요, 심는 것은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절을 떠나서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절을 떠나서 심으면은 안 나지는 않을 거예요. 안 나진 않을 텐데, 그러나 그 시기에 심는 것과 그 시기를 떠나서 그 계절을 떠나서 심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파종하는 시기를 놓치면, 내가 이 파종하는 시기를 놓치면은 많이 거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어떨 때가 파종하는 때라는 거죠. 목사님, 어떤 때가 파종할 때죠? 하나님, 어떤 때가 파종할 때죠? 그 시기가 언제냐는 거죠. 언제? 그 심는 때. 만약에 여러분이 심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아직 결과를 가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고 한다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분명히 심었는데 아직 결과는 나에게 오지 않아요 라고 한다고 이렇게 된다면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제때 심었는지. 그리고 제때 심었다고 한다면, 내가 분명히 심을 만한 때에 심은 거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는 단을 거둘 것입니다. 나는 제때 심었어요, 나는 심을 시기에 심었어요 라고 한다면 분명히 기쁨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 말씀 못 찾는 것처럼,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거둘 때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말씀한 것처럼, 분명히 내가 심을 만한 때에 심은가라고 한다면은, 그러나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자 그것은 원리인 것입니다. 원리. 씨앗 믿음은 약속이자 또 원리라는 거죠. 성경은 씨 뿌리는 시기와 추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그 이유는 씨 뿌리는 시기가 있는 이유는 그 말이죠. 씨 뿌리는 시기가 있는 이유는 그 이유는 여러 배로 거두고 지속적으로 거두는 추수를 위해 우리가 대신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활성화하기 위한 씨 뿌리는 특별한 시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거둔다고요? 우리가 심을 시기와 때, 그때 심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여러 배로 거둘 수 있다. 두 번째는요, 지속적으로 거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맨 앞에 이 맨 위에 세 줄이 아주 핵심적인 거죠. 내가 심을 시기와 때에 심었다고 한다면, 그러나 우리가 여러 배로 거둘 것이고,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비스트는 타임이 없다는 거예요. 타임이. 여러 배로 거두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거두기도 하고. 그래서 시와 때를 우리가 구분하면, 여러분이 씨 뿌리는 시기를 맞추어서 씨를 뿌린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씨를 통해서, 그 씨들을 통해서, 그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내가 씨를 심으면은 분명히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실 거라는 거죠. 그게 한번 뭔지 이 시간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삭의 이야기예요. 이삭. 성경을 찾아서 창세기 2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거기 써져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절만 보면은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보고 또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1절을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것과 같은 기근이 또다시 들었습니다. 찾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 마을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찾아갔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 심했었는데 지금 그 아들 이삭의 때도 그랬다는 거죠. 아버지 때도 기근이 심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 이삭의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 마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찾아갔습니다.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땅에서 살아라. 그러니까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 보니까 이삭이 뭐 했다는 거예요?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식구들과 함께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기근이 없는, 그 당시 이집트는 기근이 없는 거예요. 기근이 없는 이 풍성한 이집트로 가려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땅에서 살아라. 2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머물러라. 3장 3절에 내가 네게 알려준 땅에서 그냥 살아. 내가 네게 알려준 땅 그냥 살아. 그러면서 뭐라고요? 거기가 여기야. 내가 살 땅을 알려줄게. 그러면서 거기가 어딘지 아마 이삭은 기대를 했겠죠. 야, 신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아버지가 나를 태어나기 전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 그러면 나에게도 그렇게 하는가? 나에도 그렇게 하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그 땅은 바로 여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기근이 아주 심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땅이에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땅. 3절에 이 땅에 머물러라. 제가 쉬운 성경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개정 성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땅에 머물러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며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어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지키겠다. 주님께서는 늘 명령하시죠. 하나님은 늘 명령하십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명령하셔요. 명령하시면서 뭐라면은 그 이유도 보통 다 설명하십니다. 왜 명령하는지, 왜 이것을 하라고 하는지. 이삭에게는 뭐라고요? 너 가지 마. 내가 내게 살 땅을 내가 알려줄게. 너 내려가지 마. 이집트로 가지 마. 그러면서
여기야라고 명령하시죠.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이유를 또 설명하셔요. 이유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6절 말씀 보시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유까지 이렇게 말합니까? 6절에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머물렀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냥 그곳에 지금 기근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땅에 그냥 이삭은 머무른 거죠. 머무른 거죠. 그리고 7절 이후부터는 이제 그랄에 거하면서 자기 아내 리브가 자랑을 많이 해요. 내 리브가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그 다음에 12절은 안 나와 있습니다. 12절은 성경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12절 말씀 보시면은 창세기 26장 12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아멘. 이삭이 그 땅에 씨를 뿌려, 쉬운 성경은 씨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사했다고 그러는데 쉬운 성경 이삭이 그 땅에 씨를 뿌려 자기 눈에는 기근이 든 땅입니다. 씨를 뿌린 곳에는 이삭의 눈에, 모든 사람의 눈에 지금 기근이 든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 그냥 머물러 있어. 내가 살 곳은 여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면 머물기만 하면 되는가요? 아니라는 거죠. 머물라고 했으면은 내가 살 곳은 여기야 라고 했으면은 그냥 머물러서는 안 되고 거기서 뭐냐면 정착을 해야 되는 거죠. 머물고 있으면은 짐을 다 꾸렸잖아요. 이집트로 가려고 짐을 다 꾸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니야, 가지마, 거기는 안 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곳이 있어 그러면서 그 땅은 여기야. 그랬을 때 이삭은 거기 머물면서 그냥 짐을 다 싸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짐을 다 풀었습니다. 다시 뭐 하려고? 거기서 이제 정착하려고 짐을 푸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에다가 그래서 12절에 그렇게 해요. 이제는 정착하려고, 그냥 머물려고만 있는 게 아니고 정착하려고. 그래서 짐을 다 풀고 그 다음에 그 땅에서 먼지가 나는 땅에서, 기근이 심해서 먼지가 나는 그 땅에서 씨를 뭐예요? 파종을 합니다. 씨를. 그렇게 씨를 파종해요. 왜요? 왠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3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며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어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뭐의 근거에서 무엇으로?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뭐 한 거예요? 씨를 심는 것입니다. 그 땅에. 여러분이 부유한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이 부유한 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그 사람이 부유하다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부유한 것만 봐요. 근데 우리는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부유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가 어떤 때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금 기근의 땅이잖아요. 가뭄이 들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기근의 땅이니까 만약에 재정적인 문제로 간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상황이 기근이 들 수 있을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기근이 들 수 있을 때가. 여기 아브라함도 이삭도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뭐 구약은 백성으로 말하고 있지만은 뭐 신약에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하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기근이라는 환경을 그들도 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당합니다. 근데 그런 기근을 당하는데, 그런 환경을 당하는데,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들이 죽느냐?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기근이 들었을 때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이삭도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그런 기근 때문에 도망가나요? 물론 이삭은 도망가려고 했잖아요.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3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그 말씀을 따라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해요? 심을 시기에, 이삭이라면 이삭이 그랬으니까 내가 지금 나에도 그런 기근이라고 한다면은, 재정적인 기근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다른 것의 기근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어떻게 하는가? 심을 시기에, 파종의 때에 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삭이 지금 기근인데 그 시기에 심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그것이 어떤 분야이든지 그때는 심을 시기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걸 다 외면하죠. 뭐 주일날은 주감사들이 제 말을 좀 잘못 알아듣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 총회를 다 이렇게 섬기는 줄 알고 이 주감사절에서 목사님 이것으로 이렇게 목사님들 섬기세요. 근데 거기 336명이 왔는데 근데 우리 노예분들만 했어요. 노예분들만. 파종의 때 그때 심을 시기 그때 심는 거죠. 기근이지만은. 근데 1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다. 그해 100배의 많은 곡식을 거둬들였습니다. 그해. 여러분, 옥수수 하나 심으면은 옥수수 대가 오르잖아요. 그죠? 제가 옥수수 심어봐서 안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엄마, 아버지 따라서 농사를 지었잖아요. 조그만 밭에서. 옥수수도 심고, 콩도 심고, 수수도 심고, 찹쌀도 심고, 그래서 다 배추도 심고 다 했었어요. 근데 옥수수 심어요, 옥수수. 옥수수 심는데 보통 2알, 3알 심어요. 옥수수 씨를 2알, 3알. 꽃게는 파고, 거기다가, 옥수수 3알을 탁 놓고, 거기다가, 뭐, 여러분, 재를 아시세요? 재? 아궁이에 불을 떼고, 재가 있잖아요. 그것을 화장실 곁에 이렇게 재를 쏴놔요. 그걸 태비르 같은 거 하려고. 그 재를 가지고 거기 곡괭이로 땅을 판 곳에 씨앗을 넣고 이것을 바람을 통하도록, 다른 새들이 먹지 못하도록, 새들이 와서 쪼아가지 못하도록 이 재를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통풍도 잘 되고 일정의 일조량도 되고 그렇게 되죠. 거기 대가 나와요. 그 대에서 옥수수가 요만한 옥수수가 몇 개 나오는지 아세요? 3개. 보통은 3개. 근데 그냥 3개 달렸으니까 3개다 하는데, 지금은 이것을 농사 짓는 분들은, 그냥 내 가족만 먹으려고 하는 분들은 그냥 놔둬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옥수수 농사 짓는 분들은 3개까지 안 놔둡니다. 2개만 해요. 맨 밑에 하고 그 다음 마디에 있는 옥수수를 2개, 나머지는 다 따버려요. 왜? 그래야 이 2 옥수수의 알이 충실하니까. 대부분 2개를 놓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
이 옥수수를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걸 돈벌이 하지 않는 사람, 그냥 일용할 양식만 하는 분들은 3개, 4개 달려도 괜찮아요. 그 알이 충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많이만 달리면 되니까. 근데 그 옥수수 알갱이가 몇 개인지 아세요? 옥수수 세워보셨어요? 우리 이혜진 집사님 옥수수 킬러고 최군사님도 옥수수 킬러인데 세워보지 않으셨어요? 2,000개? 2,000개. 이 조그만 것은 한 150개, 200개입니다. 조그만 거. 그것은 이제 찰옥수수라고 하죠. 찰옥수수는 그 알갱이가 적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휴게소나 산미시장에서 파는 것들은 보통 알갱이가 500개 이렇게 됩니다. 500개. 그래서 400개 내지 500개가 이렇게 돼요. 보통은. 큰 것은 500개 이상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세봤잖아요. 이만한 통에 둘레가 보통 16줄이 있어요. 16줄에 보통 16줄인데 이만한 옥수수에 거기에 끝에서 끝에까지 보통 36개 내지 40개는 안 되고 36개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16 곱하기 35 정도 하면은 보통 500개 정도 나와요. 그래서 옥수수 하나에 알갱이가 500개 정도 되는 거죠. 보통 큰 것은. 그러면 2개 열린다면 그게 합해서 몇 개 얘기했어요? 1,000개잖아요. 옥수수 하나를 심어서, 옥수수 씨앗 하나를 심어서 1,000개를 거둔다. 이게 초자연적이잖아요. 그죠? 초자연적. 이게 너무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옥수수 씨 하나를 심어서 알갱이 1,000개를 얻는다고 한다면 1,000개가 아니라도 500개만 얻는다고 하더라도 800개만 내가 얻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손해보는 장사일까요? 장사 잘 되는 장사일까요? 잘 되는 장사죠. 손해보지 않죠. 하나를 옥수수 씨 하나를 심어서 1,000개의 알갱이를 얻을 수 있다면 내가 하나를 꼴까 먹을 수 있지만은 내가 안 먹고 그것을 땅에 심을 때 나는 그걸 1,000개를 먹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남는 장사잖아요. 해볼만 하잖아요. 우리가 제가 옥수수 씨를 했고 옥수수만 제가 또 수수도 심어봤잖아요. 수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수수는 더 심해요. 엄청 심해요. 그건 셀 수도 없어요. 그건 제가 안 세봤어요. 그래서 지금 씨를 뿌려가지고 우리가 지금 씨를 뿌려가지고 그해 100배를 남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00배를. 그러나 씨를 심어서 하나를 심어서 1,000개를 우리가 수확한다고 한다면 1,000배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그의 농사를 해서 100배나 얻었습니다. 물론 비교가 안 되지만 그런데 가뭄을 계산한다면 100배도 좋은 거죠. 100배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800배는 돼야 되는데 1,000배는 돼야 되는데 마른 땅에서 100배라고 하는 것은 잘된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옥수수를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죠. 옥수수 생각하면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의 예를 우리가 들어보는 거죠. 다시 여러분 유인물로 나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삭은 이미 기근이 휩쓴 그랄 땅에 거했습니다. 모두가 마을을 버리고 이집트 곧 곡식과 포도주의 땅으로 떠났습니다. 이삭도 똑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당시의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가는 곳마다 번영했다는 사실을 왜 했기 때문이라고요?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삭이 이것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만 있었어도 그렇게 하고만 있어도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아비멜렉을 굳이 찾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걸 싹 잊어버린 거죠. 까먹은 거죠. 그 10년 안에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삭이 10년 안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래서 환경이 문제라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놓쳐버리고 그 기억이 잊어버리니까 환경이 문제라고 해서 새로운 환경으로 발을 내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발을 내딛는 경우는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말씀을 기억했다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한다면은, 그걸 기억했다고 한다면은 발을 그렇게 내딛는 곳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걸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다 자기가 발을 내딛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세 번씩이나 봤던 제자들도 결국은 그걸 자꾸 안에서부터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나는 갈릴리로 갈 거야. 나는 갈릴리로 갈 거야. 그걸 어느 목사님은 베드로가 6명을 꼬여갖고 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갈 거니까 나도 가자. 그냥 가. 그들이 말씀을 기억했다면, 그분이 이 7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기억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가진 않죠. 이번 수양회 때 그 말씀 하셨죠? 그죠? 그런가요? 수양회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하면서 부활을 체험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봤으면서도 그걸 안에서부터 그걸 갖고 있지 않으니까 3년 동안 함께 하시고 어떤 일을 베푸셨는지를 잊어버리니까 결국은 그들의 다시 그 길로 가는 것. 그러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발을 내딛는 것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 어디서도.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간증할 것인가,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좋은 데로 갔는데 좋더라. 목말라서 수도가에 갔는데 물이 콜콜콜 나오더라. 내가 주스를 마시기 위해서 편의점에 갔는데 거기에 내가 먹고 싶은 주스가 있더라. 그런 간증은 하나만 안 하겠죠. 그죠? 이미 다 있는 것. 내가 간증해도 그건 우리에게 감동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적용해 보는 것이죠. 더 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막 그랄 땅을 떠나려 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쓰여져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내 말대로 하여 여기 이 땅에 머물러라. 내가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아멘. 그러자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의 수확을 얻었습니다. 이삭은 씨 뿌리는 시기를 깨달아서 남은 평생 뭐 했다고요? 번성. 남은 평생 번성하는 것은 뭐라고요? 씨 뿌리는 시기, 심는 때와 시기를 아는 것이죠. 알 뿐만 아니라 거기에 진짜 시드 타임을 갖는 것입니다. 이삭이 뭘 깨달았다고요? 씨 뿌리는 시기를 깨달았다고요. 이삭이. 아마 이삭이 그랄 땅에서 씨를 뿌릴 때 주변 사람들은
뭐 따라가지 않고 주변에 있던 가족들도 혹시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그냥 가지 않고 그 마을 사람들도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게 기근이 들었는데 그 땅에서 씨앗을 심는 이삭을 봤을 때 아마 제가 열사병 걸렸나 보다. 그래서 정신이 묻는 것 같아. 제가 미친 것 같아. 분명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우리는 상황을 보고 뭘 뿌리잖아요? 우리는 상황을 보고. 우리는 상황을 보고 우리는 뿌리지 않아요. 상황을 보고. 어떤 게 기준인가요? 어떤 게? 우리의 기준은 뭘까요? 말씀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에 기준하여서 시드타임을 갖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상황들입니다. 상황들에 근거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한 상황들이라는 거죠. 말씀에서 말하는 상황들, 말씀에서 필요가 있다고 하는 곳, 그것이 뭐예요? 씨 뿌리는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시기. 자, 이번에는 사르밧에 있는 어떤 과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아주 구약에서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우리 한번 성경을 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 구약성경 545면이 되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여러분 눈으로 성경을 보시고 제가 역시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자 얼마 뒤에 그 시냇물도 말라버렸습니다. 다 기근이네요. 그죠? 이 앞절에서는 까마귀에게 도움을 받고 있었어요. 까마귀가 먹을 것을 날아다 줘서 이 엘리야는 먹을 것을 충당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도 이제 별 수가 없네요. 기근이 들었으니까. 그러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 너는 일어나서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서 살아라. 그곳에 한 과부에게 너를 돌보아 주라고 명령했다. 너는 일어나서 시돈 땅의 사르밧으로 가서 살아라. 그곳에 한 과부에게 너를 돌보아 주라고 명령했다. 우리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9절만 시작. 과부에게 뭐 했다고요? 명령했다고요. 명령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에서 나옵니다. 백부장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죠. 내가 너를 위해서 베드로에게 말했어. 베드로에게 말했어. 그러니까 네 종들을 베드로에게한테 보내서 너희 집으로 초대해. 내가 그를 오도록 내가 다 얘기해 놨어. 그 얘기 똑같잖아요. 그죠? 그게 다 똑같죠. 내가 그 과부 여인에게 너에게 먹을 걸 주라고, 너를 돌봐주라고 다 내가 명령했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윈윈이라는 거예요. 윈윈. 하나님은 절대로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일방적이잖아요.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윈윈이라고요. 윈윈. 그러니 내가 하는 게, 여러분이 뭘 하는 게 절대 상대방을 위해서 하더라도, 여러분이 뭔가를 할 때 상대방을 위해서 하더라도 상대방을 위해서 한 것뿐만 아니라 내게 유익한 거라고요. 그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또 나를 위해서 한 것도 하나님께서 나만을 위해서 하라는 것도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걸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도록,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걸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면에 그렇게 우리가 견주해 봐야 돼요. 상대방을 위해서 할 때는 결코 상대방을 위해서만 아니하고 나의 유익도 있다는 것.
또 나에게 어떤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나만이 아니고 또 다른 일을 새롭게 돕도록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본다면, 그게 아니라고 본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한테만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성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본성이. 그냥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돕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9절 보세요. 9절. 제가 읽어요. 너는 일어나서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서 살아라. 그곳에 한 과부에게 너를 돌봐주라고 명령했다. 뭐라고 나왔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과부인 사르밧 여인에게 너를 돌보라고, 엘리야 너를 돌보라고 말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뒤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10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우리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엘리야는 10절 말씀, 여러분 성경 10절 다시 한번 시작. 아멘. 1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 땅에 비를 내리기까지 그 항아리의 밀가루가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이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냥 너를 돌봐주라고 명령해서 그 말씀만 하셨지 이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앞에서 하신 말씀은 그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한가? 너는 일어나서 시돈 땅 9절에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서 살아라. 그 한 과부에게 너를 돌봐주라고 명령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는 한 사람을 만나서 청하면 그가 너를 돌봐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기근이 들어가잖아요.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사람을 물가에서 만나죠. 물가에 만나고 그리고 물을 달라고 한 다음에 이 사람이 그 사람인 줄 알고 먹을 것을 나에게 좀 가져다 줘라 할 때 이 여인이 한 끼 먹을 만큼의 밀가루와 기름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엘리야는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그걸 가져다가 만들고 나로 먼저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들이 먹으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내 모자가 먹으면 되지 않겠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 보면은 나 여호와가 이 땅에 비를 내리기까지 그 항아리의 밀가루가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엘리야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죠? 그렇게 말해주라고 하나님께서 말해준 데는 어디도 없어요. 어디도 없어요. 아마 있었으면 그렇게 말했겠죠. 엘리야가
근데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줄인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 혼자 있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용 보시면 중간쯤에 보시면은 창세기 26장 거기 12절 13절 거기 쭉 밑으로 오면은 사르밧 도성이 비가 오지 않아 심각한 기근이 처해 있을 때 거기 있습니다. 사르밧 도성에 비가 오지 않아 심각한 기근에 처해 있었을 때 한 가난한 과부가 그 도성 밖으로 나가 마지막 음식을 준비하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서 과부가 아들과 자신을 위해 준비하려고 했던 음식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녀가 이 씨앗, 과부의 마지막 남은 음식을 심을 때 이 씨앗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남은 음식이죠. 이 씨앗이. 그 씨앗을 심을 때 그녀는 남은 평생을 어떻게 풍성하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한 번 심은 거로 한 번 심은 거로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거두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근데 그 한 번 심은 게 언제냐는 거죠. 그 한 번 심은 게 심을 정확한 때를 알았습니다. 이 사르밧 이 과부 여인은 나의 하나님이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그죠?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2절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내 하나님을 얘기도 않고 당신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이 여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씨앗 형태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떤 형태? 시드 타임. 씨앗 형태로 여기고 그것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기 말하는 것처럼 마치 마르지 않는 샘처럼 마르지 않는 우물처럼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아마 시골에서 계셨던 분들은 우물 아시잖아요. 우물. 샘. 동네 우물. 거기는 마르지 않아요. 아줌마들이 온종일 와서 거기 빨래해도 물은 마르지 않더라고요. 그 물을 다 퍼가도 이집저집 물을 퍼가도 물은 마르지 않아요. 지속적인 축복은 바로 우리에게 내가 심을 정확한 때, 그때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도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 그녀가 엘리야 요청을 거절했다면 그녀는 씨 뿌리는 시기를 놓쳐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에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에 연결하는 법. 그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과 저와 여러분을 연결하는 법. 이것이 이사야서 45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에게 은밀한 곳들에 감추어진 재물들을 주리니 그러면 너는 너를 지명하여 부른 주 곧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리라. 어두움의 보물들 그리고 은밀한 곳들에 감추어진 재물들. 그러니 우리가 무언가 초자연적인 그러한 부요함으로 연결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 이상인 거라는 거죠. 그런 축복이 밀가루 통에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얼마 있었어요? 한 줌. 기름병에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건 이건 특별한 일이잖아요. 이건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이건 초자연적인 기적이잖아요.
이런 기적은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기적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씨앗을 심으라는 하나님의 지시에 즉각 반응하도록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여기 한번 2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시에, 그 지시는 말씀이겠죠. 그 말씀에 즉각 반응하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고요. 2001년도 어느 날 10월달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기청을 하는 그 마음, 그 음성, 그 지시에 저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10년 동안 그런 말씀, 십자가 완전성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또 훈련하면서 이 심는 것을 또 훈련하게 됐죠. 심는 것을. 심을 때도 역시 씨앗을 심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지시에 즉각 반응하도록 우리가 그런 훈련을 하게 된 것이죠. 내가 주라고 하는 것에 즉각 반응하여라. 즉각 반응하여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을 하나하나 우리가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그냥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간과.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결정한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감동이 올 때, 제게 그런 감동이 올 때 즉각적으로 주리라. 즉각적으로 씨를 심으리라. 네, 그런 감동은 마귀가 줄 일이 없잖아요. 결코. 제가 아주 오래된 것 같은데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은 아이들 도시락 싸갈 일이 없잖아요. 다 급식을 먹으니까. 도시락 싸갈 때가 언제예요? 소풍 가거나 체험활동 가든지 그럴 때 도시락 싸갖고 하잖아요. 그럴 때 저놈만에 도시락 싸가는데 우리 새끼 도시락 싸가는데 우리 자식, 사랑하는 자식,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여운 우리 애에게 도시락 싸주는데 애가 먹기 싫은 거 조개젓 싸주겠어요? 안 싸주잖아요. 그죠? 막 동그랑땡을 해주든지 김밥도 이렇게 해서 기름이 철철철철 흐르는 김에 기름이 바짝 반들반들하고 그런 맛있는 거기다 깨까지 뿌리면서 그렇게 싸주잖아요. 그럴 때 너만 먹어야 돼. 절대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고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는 못 먹더라도 줄 수 있는 아이로 키우라고. 그게 하나님의 지속적인 그 아이가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훈련하는 길이라고요. 그걸 우리가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아멘. 저 에어컨이 되잖아요. 뒤에 에어컨이 되는데 지난주에 에어컨을 고치러 왔어요. 근데 땀을 뻘뻘 흘리고 그래서 제가 친절하잖아요. 그냥 놔도 되는데 방송실에서 저 3단짜리 계단을 갖다 다 놔주고 의자도 다 밀어주고 여기로 올라가시면 된다고 해서 가까이 왔다고 해서 짐 좀 날라달라고 그래서 짐을 날라주는데 컴프레셔가 망가지고 그 다음에 PC인가 뭔가 전자기기판이 망가져가지고 그래서 이게 안 들어왔대요. 그래서 그거 고치는데 컴프레셔가 한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소화기보다 조금 커요. 근데 그게 30kg예요.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고치러 왔는데 어떻게 해? 제가 무거운 거 드려야 되죠. 제가 무거운 거 들 테니까 가벼운 거 들고 오라고 이렇게 하고 무거운 거 들고 왔어요. 그리고 넘겨주고 막 그 이쪽이 열기가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생수 한 병하고 게토레이하고 그다음에 마른 수건하고 물티슈를 딱 갖다 놨습니다. 물티슈를 딱 갖다 놓고 손 닦을 때는 물티슈 닦으셔요. 땀 나면은 수건으로 하세요. 못 마르면 물 드세요. 게토레이도 있습니다. 라고 사다 줬어요. 물 다 먹고 게토레이 나중에 갖고 갔어요. 역시 작업 끝나고 이 폐 컴프레셔도 보통 무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또 제가 들었잖아요. 들고 내려주고 다시 올라와서 계산하는데 저게 100만 원, 108만 원 정도 수리비가 그렇게 돼. 그래서 이거 다시 살려면은 저게 냉난방기인데 다시 살려면 얼마 정도 합니까? 그러니까 한 300만 원 든대요. 그러면은 그냥 100만 원 해주세요. 다시 사지 않고 그냥 해달라고 수리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물도 사다 주고 묵은 것도 다 들고 그랬잖아요. 그게 제가 목사님 제가 빼줄 수 있는 최대한 다 빼드릴게요. 그러고서 10만 원을 빼줬어요. 10만 원. 물론 제 생각은 그래요. 처음에는 내가 어차피 계산할 거 뭐 이 사람한테 물 사다 줄 필요가 뭐가 필요해? 뭐 수건 갖다 줄 거 뭐가 필요해? 뭐 지일인데 지가 돈 벌고 지가 하는데 내가 뭘 갖다 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속에서는 아니지. 그래서 제깍 남마에 내려가서 두개 사오고 화장실에 있는 수건을 잘 개가지고 그냥 털털 갖다 주지 않아요. 저는 잘 개가지고 폭에서 잘 얹어주고 물수건도 딱 갖다 주고 거기에 감동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10만 원 빼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98만 원에 저 결제가 됐어요. 때로는 우리가 속에서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뭐 그럴 필요가 있어? 뭐 저 사람의 일은 당연한 건데 뭐 그럴 필요가 있어? 라고 우리 속에서 그런 마음이 올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그것이 심을 때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확하게 그 때를 알고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에어컨 기사하고 이 돈 깎은 거하고 너무 짜맞히나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정말 땀 흘리고 하는데 에어컨 시원하게 틀어주지. 당연한데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고요. 당연한데도. 그가 하는 건 당연해요. 그러나 물 하나 한 병 갖다 주는 거 450원. 700원인가 450원. 700원인 것 같아요. 하나 사다 주는 거. 그런 기회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저는 그러면서 이게 목사님은 다르다. 내가 이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했어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저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그 감가 생각이라고 하죠. 감가. 당연한 거로 생각하는 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따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라는 거죠.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거죠. 어떤 건 따지고 있으면 그냥 우리는 그 감동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날 더운데 고생하는구나. 물 한 병이라도 갖다 줘야 되겠다. 그러다 플러스 알파 게토레이 하나 갖다 주고 그런 감동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란 거예요. 씨앗을 심으라는 하나님의 지시에 즉각 반응하도록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뭐 제 자랑이 아니라 저도 그렇게 훈련한다고요. 당연한 거지만은 제가 안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훈련을 나도 하는 거예요. 훈련을.
감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감동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라고 오는 것에 즉각 반응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감동이 안 일어나요. 정말 하고 싶은데 그런 감동이 안 일어나요. 그렇다면 그분은 굉장히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감동이 안 일어난다? 그건 상당히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심각한 거예요. 그건 심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그렇게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까지 제가 볼 때 우리 사는 성도님들은 그걸 참 잘하셔요. 근데 계속 지속적으로 훈련하시라고요. 계속. 그럼 우리가 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는 거. 만약에 또 예를 들어 마칠게요. 만약에 뭐 부부 같으면 그럴 수 있을까요? 부부 같으면 그럴 수 있을 것이요. 뭐냐면은 어떤 한 사람이 이 심는 거에서 뭔가 할 때 어떤 둘 중에 한 사람은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렇게 많이 나올 수도 있죠. 그렇게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주는 데는 밀어놔라고. 주는 데는 밀어놔라고. 계산하지 말고 주는 데는 밀어놔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로마서 8장.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뭐라고요? 밀어놔라고 그러잖아요. 때로는 지혜로울 필요도 있고 때로는 밀어날 필요도 있습니다. 악한 데는 우리가 밀어나라고 하지만 그러나 심는 것에는 때로는 우리가 밀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밀어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많이 주는 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많이 주는 건 성경 중에. 그러니까 너무 준 거 아니야? 너무 준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면 뭐라고요? 그것은 인도를 잘못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심었나 보다. 내가 너무 많이 줬나 보다. 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그건 잘못 인도를 받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믿는 사람, 말씀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뭐 그것이 헌금이든 그것이 뭐 섬기는 것이든 그것이 남을 돕는 것이든 봉사하는 것이든 그걸 할 때 우리가 큰 쪽을 따라가라고요. 큰 쪽을. 큰 쪽을. 누가요? 누가요? 작은 쪽이 큰 쪽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큰 쪽을. 작은 사람, 작은 쪽을 우리가 따라간다 하면은 똑같이 인도받았어요. 나는 어떻게 뭘로 하면 좋을까요? 뭘로 예를 들면 좋을까요? 심는 것을 그냥 마음 편하게 돈으로 합시다. 돈. 나는 10만 원이라는 것을 인도받았어요. 10만 원. 근데 제 아내는 10만 원이 아니고 30만 원 인도받았어요. 그러면 어느 쪽을 따라가라고요? 많은 쪽을 따라가라고요. 물론 저도 인도받았지만 그러나 더 큰 쪽을 우리가 큰 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이 왜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고 그랬으니 말씀에 입각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야? 거기에 절대 우리가 지혜롭게 하시되 절대 거기서 우리가 인도받은 대로 하되 큰 쪽을 하라고요. 인도받은 데 큰 쪽을. 하나님의 지시에 즉각 반응하도록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뭐래요? 동역자입니다. 왜 갑자기 심는 얘기를 하다가 동역자 얘기를 할까요?
심는 것은 마치 내가 심어서 내가 거둘 것 같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또 그게 사실이잖아요. 왜 주님께서 여기 동역자라고 할까요? 내가 심고 결국은 거둔 것도 나인데. 그런데 내가 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통해 공급을 계획하고 계신 거거든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통해 공급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이렇게 일하십니다. 늘 이렇게. 마치 베드로를 통해서 누구를 돕도록? 고넬을 돕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를 내가 몰라도 돼요. 왜 이렇게 하지? 내가 몰라도 됩니다. 아실 필요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초월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의 일을 초월하시니까. 만약 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고 그게 기회라고 한다면은 그게 좋은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심을 기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주는 거죠. 심을 기회가. 그걸 자녀에게도 너에게 심을 기회야. 그런 말 많이 해요. 우리 두 아이한테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심을 기회라고. 근데 심을 기회인데 마땅히 우리 자녀들이 심어야 되지만은 그것도 자기 돈을 들여서 심어야 더 그게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에게 내가 심어야 돼. 심는데 하은이 네가 내 돈으로 해야 돼. 심는데 찬호 내 돈으로 해야 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죠. 그게 바로 좋은 기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회인데 그게 더 좋은 기회라고요. 물론 내가 용돈을 줘서 제가 용돈을 줘서 심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기회이죠. 근데 더 좋은 기회는 자기 돈을 들여서 심을 때가 더 좋은 기회라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부터 우리가 훈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삭과 사르밧 과부가 그렇게 해서 기근으로 물든 땅에서 100배의 수확을 얻었듯이 그 협력을 깨달아 믿음으로 역사하게 하십시오. 아멘.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아멘. 쉬운 성경으로 또 읽어드릴게요. 9장 6절. 이런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반대로 넉넉하게 심은 사람은 넉넉하게 거둡니다. 7절. 각자 자기가 마음에 결정한 대로 내고 내키지 않은 마음이나 억지로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흔쾌히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8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모든 일에 필요한 것을 언제나 다 가지고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10절에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씨앗을 주시고 그것을 성장시켜서 여러분이 거둘 의의 열매가 많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전도서 11장 1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장 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멘. 1절에 씨앗을 물 위에 던져라. 쉬운 성경은 씨앗이라고 그랬습니다. 씨앗.
개정은 뭐라고 했어요? 개역성경 뭐라고 했어요? 개정은 떡이라고 했죠. 떡. 씨앗을 물 위에 던져라. 수일 후면 수백 배로 거두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배경을 좀 아마 그 지역의 농사법이 그런 것 같아요. 물이 이렇게 있을 때, 물 위에 씨앗을 물 위에 던져라 할 때 농사법 물이 있는데 그 물 위에 씨앗을 뿌리는 거죠. 그 물이 계속 머물러 있지는 않잖아요. 그 물이 흙 속으로 들어가서 여전히 그 땅도 오물오물 해가지고 씨앗이 들어가기 아주 좋은 땅이 만드는 거죠. 물이 함께 푹 들어가면서. 그래서 씨앗이 그 땅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흙과 잘 섞여서 이제 농사를 짓게 하는 그런 농법도 어느 지역에서는 있었나 봅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흐르는 물에 던지는 게 아니고 그런 농사 짓는 곳에 물이 고였을 때 그것을 시기를 놓치지 말고 그 물 위에 씨앗을 심으라는 거죠. 던지라는 거죠. 그러면 물이 증발되거나 또 물이 땅에 내려갈 때 그 씨앗도 함께 그 오물오물한 그 땅이 푸석푸석한 그 땅에 씨앗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시기를 맞춰서 씨앗을 던지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떡, 다른 말로 씨앗. 그것을 물에 던지라는 것이 여기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심고 물 주는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심고 내가 물줄 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2절에 보니까 재산은 7군데 아니 8군데에 투자하여라. 이 세상에 어떤 불운이 닥칠지 모르지 않는가. 구름에 물을 가득 차면 조만간 땅 위로 쏟아진다. 나무가 남쪽으로든 북쪽으로든 쓰러지면 그것이 쓰러진 자리에 그냥 놓일 것이다. 4절 바람만 살피는 자는 씨 뿌리지 못하고 구름만 살피는 자는 추수하지 못한다라고 쉬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드 페이스, 씨앗 믿음 여기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씨앗 믿음은 원리입니다. 뭐라고요? 원리라고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씨라고 하는 생명의 원리에다가 씨라고 하는 그 생명의 원리에다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씨에는 생명의 원리에다가 믿음의 원리를 우리는 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것에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그것을 씨앗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심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씨앗으로 여길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거기다가 내가 믿음을 더해서 말씀을 믿는 말씀의 근거에서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씨앗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을 더해서 내가 추수를 줄 수 있다는 말씀을 추수를 내가 거둘 수 있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씨앗을 심었을 때 뭐가 있다? 시기가 있다는 거죠. 시기가. 그리고 그 시기를 따라서 그 적정한 시기를 따라서 내가 심을 때 100배의 수확을 거둘 뿐만 아니라 또 지속적인 수확을 사르밧 과부처럼 지속적인 수확을 거둘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을 때 우리가 생각한 이상의 추수를 거둘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아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지속적으로 내가 거두는 것. 밀가루 통에 기름병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우리 잠시 한 10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50분이니까 9시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미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추수라는 거죠. 추수. 씨앗 믿음의 원리. 우리가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가?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가? 이걸 심으면 얼마가 모자르는데 또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그를 위해서 내가 뭘 해줄 필요가 있어? 당연한 건데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사고방식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니까 이건 시기가 아닌 것 같아. 또 그건 마땅한 거잖아.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 마땅한 거잖아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 때 그건 우리의 사고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내가 이것을 심었을 때 얼마가 나에게 추수가 되어지는가, 우리는 그것을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취하는 것이고 그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심는 것에 대한 주님의 약속을 생각하세요. 내가 심는 것에 대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생각하라는 거죠. 이삭처럼, 그 다음에 이 사르밧 과부처럼 당장 내 눈앞에 나타나는 재정적인 보상보다 더 많은 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또 알아야 됩니다. 더 많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일으키는 축복을, 그 축복은 돈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것입니다. 훨씬 더 뛰어난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내가 심는 때가 언제인지, 내가 심을 때가 언제인지, 내가 그때를 놓치지 않고 이삭처럼 내가 그 생각한 이상을 내가 추수할 것이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처럼 상황 그렇지만은, 환경 그렇지만은 내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렇게 명하셨으니 라고 고백했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 아버지잖아요. 내 아버지가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나는 그것을 따라서 가겠다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영어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